날 인도하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찬양 연습하실 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죠. 찬양 어떻게 하면 잘하는 줄 아십니까? 저 찬양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뭘까요? 맞습니다. 크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얼핏 들어보니까 음이 틀리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하면요 찬양 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찬양을 잘하는 것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는요, 아무런 실수가 없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것도, 지난 주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봉사하고 봉사하신 그 모든 것도 다 주님의 부르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우가 휴가 때 집에도 아직도 못 가고 여기 온 것 또한 주님의 부르심일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는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할까요? 하나님, 오늘 은혜 하나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은혜 그냥 화려한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오늘 단어 하나만이라도 주세요. 제가 그 단어에 제가 도전받게 해주시고, 그 단어 하나에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단어 하나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구할 때 하나님은요, 오늘 예배를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예배, 오늘 4월 19일 이 날이 특별한 날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늘 언제나 진실하신 것입니다. 늘 언제나 변함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맘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숨을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모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일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일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후회도 안 하시고 실망도 안 하시고
번복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일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나눔교회 오셨으니까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작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눔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고요.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고 그 열매 또한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또 예배당과 또 옆에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들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뜻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올 한 해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것은요,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이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올 말에 세례받는 영혼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귀한 열매, 가장 귀한 열매잖아요.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정말 뜨거운 예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셔서 만들어 주시고 계신 주님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영혼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사람들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겨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부르시고 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아버지 사랑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이루어 주시는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 임하신 귀한 은혜 시간에 아버지 여기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번 앞에서 역사하실 축복한 아버지 견인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님께를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한 없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게 특별히 아버지 해주시도록 아버지 함께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통독하지 이루어주고 아버지 하나님의 불쾌한 일 아버지 충만한 시간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예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귀한 예배의 시간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충만한 역사가 아버지 함께 할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아버지 저희들을 변화시켜주고 저를 고쳐주시고 저희들 주님밖에 아버지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는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라고 하는 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 그 시간 속에 나눔교회가 순종하고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또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진정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일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13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의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거의 다 아시지만 우리 용인 만나교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교회가 표가 있습니다. 어떤 표냐?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드는 교회. 네, 이게 저희 교회 표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질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해요.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각자의 지체들이 이어져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설교 시리즈를 예수님과 연합하면 충만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시리즈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7주 동안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바울 서신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너무 명확해요. 물론 이제 대상에 따라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 로마서 같은 건 조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울 서신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이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단어를 좀 생각하면서 골로새서에 보면 연합이라는 단어도 있고 충만이라는 단어도 다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권사님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 몇 년 전에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있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그 찬양을 가지고 한번 시리즈로 설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안에 있는 가사를 가지고 인물을 뽑아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7주 동안에는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누리는 충만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이 골로새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대부분 다 몰라요. 에베소 어딘지 아십니까? 빌립보가 어딘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설교할 때마다 지도를 찾아보는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그 트리키에라고 하죠. 트리키에 여러분 파무칼레 온천 아세요? 그 터키에 있는 그 유명한 온천입니다. 이 파무칼레 온천이라고 하는 그 근처에 있는 그 동네가 바로 옛날 골로세라고 하는 그런 동네예요. 에베소와는 비슷하게 교통의 요지이고 무역이 번성했던 그런 동네, 그 동네가 바로 골로세입니다. 즉 사람이 많은 도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많은 문물이 이렇게 오고 가게 됩니다. 특별히 무역을 담당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문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됐는데, 그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 중에 무엇이 생기느냐, 이단 사상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다양한 종교가 모이게 되면 그 안에서 이단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단 중에 하나라고 있는 번성한 이단이 있었는데요.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세력을 키우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나타나가지고 영적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이 골로새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골로새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이단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단이 시작됐어요. 그게 언제냐? 70년대, 80년대 그때쯤부터였어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지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이 영지주의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에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이상한 그 논리를, 이상한 교리를 퍼뜨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신천지가 그러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 들어와서는 맨 처음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조금씩 이상한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사람의 마음을 분열시키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충만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에서 천사들이 있다. 물론 천사가 있죠. 근데 천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천사가 우리를 충만케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로 충만해져야 됩니까?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된다, 느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너는 본보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꾸 뭔가 보여달라 기적을 봐야 내가 믿을 것 같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믿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게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 눈에 그렇게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저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보이고 그 역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눈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삶, 즉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우리는 영적 충만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님이면 충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연합은요, 둘 이상이 모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누군가가 있어야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전에서도 보면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둘 이상의 독립체계가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조직을 이루는 것,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주석에도 또 찾아보니까요,
동일체를 이루고 있는 서로 다른 조직체,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연합해야 됩니다. 누구랑 연합해야 될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조직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했다면 그 다음 누구랑 연합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성도님들 사이의 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 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 속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해, 우리로 인해, 교회로 인해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체 간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곧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유행하는 아주 히트를 치우는 영화가 있죠. 왕사남, 왕과 함께 사는 남자입니다. 보셨습니까? 아직도 안 보셨군요. 이러니까 꼭 내가 뭐 영화를 너무 잘 보는 사람 같은데 저 진짜 영화 수십 년 만에 아내랑 같이 한번 봤는데 그게 왕사남이었어요. 영화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모르겠는데 관객 수 2위 지난 주간에 했어요. 2위까지 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영화가 그렇게 히트를 치게 되면서 누가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감독이요? 감독 장항준이라는 감독일까요? 아니면 천만 배우라고 하는 유해진, 아니면은 신인 배우인 박지훈인가? 그 친구일까요? 아니면 저는 참 그 조연으로 나왔던 전미도 배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의미가 비중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가장 큰 영광을 누렸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뭐 출연료라든지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다른 차등은 있겠지만 그건 또 주어진 배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영화를 만들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서 그 영화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기쁨과 영광은 다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요,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어떤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담임 목사만 뭐 영광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담임 목사와 성도님 모두가 다 단 하루라도 함께했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뻐할 수 있고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님과의 연합의 그 삶을 통해 성도들과 연합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이 제목을 딱 정해놓고 보니까 제가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그분이 늘 외치는 게 있어요. 나는 예수면 다다. 그거 외치 마세요. 예수 말고 내가 뭐가 필요하겠냐. 예수면 최고다. 나는 예수면 충분하다.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분의 말씀이 맞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최고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봐요. 예수님이 최고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최고인 분 아니세요. 왠지 아십니까? 최고란 것은 누구랑 비교할 때 최고죠. 예수님이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다른 신들 중에 최고의 분이 아니세요. 다른 신들은요 다 하나님,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조물 중에서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비교하면서 최고가 되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최고가 아니라 유일신일 줄 믿습니다. 유일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13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2절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또 인사하고 감사하는 것, 또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늘 언제나 그래요. 교회 편지를 쓸 때마다 그 교회에 너희 참 수고한다. 너희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구나. 너희들 헌신이 참 기쁘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말이야 너네 교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 사상. 그 이단으로 인해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12절까지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13절부터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3절 14절 말씀에서 보면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흑암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해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가 이제 빛의 자녀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나는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계속 계시면 좋겠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제 또 하늘로 오르셨어요.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분명하게 남겨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어요. 예수님의 형상이 없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형상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형상대로 살아갈 때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 아닙니까? 많이 닮게 돼 있어요. 외모를 닮기도 하고요, 내면까지, 성격까지, 말투까지 다 이렇게 닮게 됩니다. 우리 딸 예나가 여기 있어요. 예나가 누구 닮은 것 같습니까? 아시는 분은? 누구 권사님 예나가 누구 닮았어요? 목사님. 네, 저를 닮았습니다. 때로는 미안합니다. 우리 예나가 저를 닮았는데 외모를 보면 참 저랑 똑같아요. 우리 예나가 엄마의 외모를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이게 얼핏 보면 안 닮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요, 엄마의 얼굴이 그대로 나옵니다. 저 얼굴 안에 엄마의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엄마의 내면, 엄마의 말투, 이게 극비사항이긴 한데요, 둘이 잘 때 보면요 웃겨요.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자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둘이 이렇게 누워서 잘 때 보면 얼마나 똑같은지 제가 막 사진을 찍어서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 정도로 재미가 있는데,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를 닮게 돼 있어요.
저의 외모를 닮았고 저의 성격을 닮은 부분이 있고 엄마의 성격을 닮은 부분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 엄마,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같은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굴 닮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도 동일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는요, 어떤 이 주석을 찾아보면 형상을 갖다가 외모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외모를 말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똑같은 형상으로, 또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모양은 성품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두 단어 모두 외형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의 성품까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다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뭘 믿고 보여줄 것인가? 아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내가 보여줄 만큼 문제 없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그걸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이 최고냐? 아니, 유일신이라고 그랬어요. 최고가 아닌 유일신이세요. 제가 예전에 이제 케냐에서 귀국하고 안식년을 가질 때 한 1년 반 정도 아주대 병원에서 촬영 안내하는 그 직장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일을 할 때 너무나도 이 순수하고 착한 청년을 하나 만났어요. 남자인데 그 당시에 2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30살 넘었을 텐데 그 청년이 얼마나 순수하냐면요. 저에게 하루 다가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이라고 안 하죠. 그런데 요즘은 다 하는 말 형님 그래요. 이 20몇 살짜리가 이제 50 중반을 넘어간 나한테 형님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형님 하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이 정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거의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교회 어머니가 아프셨는데 교회 가가지고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저기 중앙성결교회 그 이재롱 목사 있었던 그 교회 가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맨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제가 목사다라고 하니까 애가 조금 이렇게 말도 안 붙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딱 이렇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했더니 애가 금방 돌아서가지고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저에게 그걸 물어본 거예요. 형님이 목사인데 정말 궁금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하나님이랑 부처님이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형님?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하고 부처님은 싸우지 않아. 왜 안 싸우느냐? 부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 중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부처님이야. 그게 어디 등급이 같겠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싸우지 않아.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일신인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그 유일신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을 전해도 괜찮습니다. 마음껏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모든 이들에게 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신들 서열 위에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을 자신 있게 잘 보여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제가 나눔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교회 주인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목사보다 다른 교회 가면요, 목사보다 더 이 교회를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목사보다 또 나이가 많으면 더 오래 신앙생활한 장로님들 계십니다. 장로님들이 교회 주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헌신하고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주가 되시는 권사님들, 그분이 주인도 아니십니다. 이제 집사 직분을 받고 열심히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 첫 발걸음을 떼는 것, 그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어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야.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했어. 우리 교회 공사를 했는데 나 아니면 누가 공사했겠어? 내가 다 했지.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자 권사님, 집사님들은 들어본 말이겠지만 교회 안에 주방 권세라고 하는 말이 있죠. 주방 권세가 있어요. 재정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은 재정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재정을 다 잡고 있는데 어디 함부로 교회 재정을 막 쓰려고 그래?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장로님들,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권사가 주인되는 그런 교회 안에서는요, 교회가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봉사를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결국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사단이 주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그 교회 안에는요, 진정한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화평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깨어진 관계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연합하라고. 나와 연합해야 돼. 네가 나와 연합할 때 아버지와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네가 나와 연합할 때 성도들 간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군데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세움 받았을 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냥 고백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외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 속에서 연합하게 만드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연합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삶을 통해 내 삶과 영혼이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내 삶 속에 정말 많은 고백과 간증이 충만해질 수 있는, 어떻게 함으로 인해?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 그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절대로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지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 향한 계획이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한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신다.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예수님이면 우리가 연합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지 않고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그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충만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해주시고 내 안에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앞에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아버지 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아버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복 되시게 되시므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합니다.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기를 합니다. 부르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 나갈 수 있게 하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사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든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현대가 주님 축복하게 하시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든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닙니다. 실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시간이 남아서 그냥 마구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회사가 됐건 그 자리가 학교가 됐건 그 자리가 또 군대 자리가 됐건 목회의 자리가 됐건 때로는 내가 가장 힘들고 고난이 가득한 광야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이 있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내가 늘 순종케 해주시고 이 세상 그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그 감사의 고백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더 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감사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분해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 또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오늘 주일이기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받은 은혜가 또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또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신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주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주님과 연합한 삶 속에서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를 통해 보여주기를 노력하고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